요즘 코로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10만 명이 넘었다 그러죠. 이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 만 2년이 지나고 3년째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코로나가 폭증하는 것은 이제 곧 이것이 막 감기 바이러스처럼 독감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가는 거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마스크 벗고도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렇게 전망하는데 그것도 진짜 그런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은 다 코로나 종식에 가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건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종식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최대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코로나 종식 아니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달아 하는데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일으키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코로나, 이 환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 코로나의 환난, 하나님 허락하신 게 맞다면 필시 무슨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게 중요하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탐욕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코로나가 결국은 그저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그저 곰쓸기라도 빼먹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중국에서 식용동물 뭐 이런 걸로 통하는 이런 그 짐승들이 천상갑 뭐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뭐 별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는 코로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아주 득실득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조금 보신이 된다 그러면 막 아무거나 다 잡아먹는 이런 인간의 탐욕, 이런 코로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시고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이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이것들을 막으시고 우리 인간의 탐욕을 회개해서 우리 사람과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무 일로 분주하게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왔습니까? 뭐 일하느라 바쁘고 먹고 사느라 바쁘고 사람 만나느라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날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과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좀 뒤로 제쳐놓고
그저 일 중심, 사역 중심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막 이렇게 지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일 좀 내려놔라. 좀 사역 좀 내려놔라.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이 코로나 시대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그분과 만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12제자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아멘. 자, 주님께서 원하는 제자들을 선택해서 세우셨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선택했다.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신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제자들을 선택한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거는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 그런다고요? 또 전도도 하게 하신다. 전도가 이게 부수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전도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12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결국 우리가 교인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인 되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도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전도보다 훨씬 중요하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줄곧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에녹이죠.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에녹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누구누구를 낳고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누구누구를 낳고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누구누구를 낳았고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누구누구를 낳았고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도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담의 족보 중에
모든 사람들이 몇 살을 살든지 간에 다 결국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800세를 살든 900세를 살든 다 죽었더라. 그런데 안 죽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누구라고요? 에녹이라는 겁니다. 다 죽었는데 여러분 왜 에녹은 안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가 미가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그랬죠. 우리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 7,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예배자가 성전 문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아주 건강하고 예쁜 흠없는 이런 어린 양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기름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로 인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죄 때문에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이죠. 왜요? 이제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늘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잘 그렇게 못했는데 에녹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줄곧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에녹이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 이름이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생략했는데
하여튼 그 말들을 분석해 보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 그래요. 고대 세계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을을 지켜줄 만한 용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용사가 죽으면 곧 자기 민족이, 자기 족속이 진멸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드셀라 두 번째 뜻이 뭐냐 하면 그가 죽으면 보낸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드셀라는 메투, 죽다라는 말과 샬라흐, 보내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죽다, 보내다, 죽으면 보낸다, 무드셀라가 죽음을 맞이할 때 뭘 보낸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노아 홍수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 홍수 심판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왔기 때문에 이 나이를 다 더해보면 187세, 182세, 그 다음에 600세 노아의 나이를 더해보면 이게 969년이 된다고 하는 거죠. 969, 이게 어떤 숫자입니까? 무드셀라가 살았던 그 향년 숫자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 홍수 심판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였으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 이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닥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에녹은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생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날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날에는 노아 홍수와 비교할 수 없는 불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라고, 최후 심판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앞으로 몇 개월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에 대한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신앙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좀 구해야 될 사람 찾아가서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빚 못 갚은 거 빚 다 갚고, 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좀 돈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6달이 지났는데도 자기 몸이 예전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더 큰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았는데, 예전에 병원에서 받았던 암 선고에 대한 진단이 오진이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하더래요.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몇 개월 못 살 줄 알고 그래가지고 돈 이제까지 있던 거 다 쓰고 갖고 뭐 나눠주고 다 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진지하고 보람 있게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 선고만 받아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에녹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하나님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 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에녹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건데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동행하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기 어렵죠. 나는 서울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제주도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동행을 하겠습니까?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죠. 뜻이 같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하나 둘 맞춰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도 하나님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와 동행하려면 마음도 같아야 돼요. 아무리 부부라도 마음이 다르면 같이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가 한쪽 방향으로 같이 동행하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에도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 같이 동행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도 다르고 여러분 마음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비결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함께 가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보폭도 주님과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 동행하고자 할 때 보폭을 맞춰야 되죠. 막 한 사람 앞질러 가고 또 다른 사람은 뒤처지고 같이 가기가 어려운 거죠.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아가실 때 우리도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멈추어 서서 기다리실 때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 내가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내가 떠오르면, 불과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멈추어 서면 너희도 멈추어 서서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실 때 가야지, 하나님께서 가자고 할 때 안 가고 하나님 멈추어 설 때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때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센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자고 하실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 스톱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 침묵하시면 기다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가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건 전도보다도 더 우선적인 일이요, 중요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 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새날의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